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이야기가 23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얼마나 걸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앞에 여기 보면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동 트는 거예요. 벌써 동이 트는데 이제 새벽에 해가 이제 올라오려고 벌겋게 된 거죠. 그래 이제 23절까지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 금방 알까요? 해가 얼마나 빨리 떠오라요. 새벽 미명에 동해 바다 앞에 가서 보세요. 새해 사람은 해를 보러 가는데 이거 보면 소알이 얼마나 소돔에 가까이 있는가 하는 걸 아니까 소알도 소돔이나 마찬가지로 멸망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롯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리사. 여호와께로부터래요.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황과 불,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렸으니까 살아있는 게 다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된 거죠.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야, 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이 돌아본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냐?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심판이 되냐? 이것도 동화 같은 이야기지. 안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비유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비유다, 동화다. 전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상징적으로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기적이라는 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다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갖다 붙입니다. 교훈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교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냐? 그러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소금 기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리라.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다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종말이 절벽같이 탁 다가와서 순간에 다가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런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는 그와 같이 뒤도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걸 우선순위 두니까 그것을 갖다가 먼저 취하다 롯의 처처럼 된다 이거예요. 롯의 처가 왜 뒤돌아보겠어요? 소돔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롭고 자기가 그 안에서 누리던 세상의 그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 속에서 안주했던 곳인데 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광야로 나와야 돼요. 들로 나와야 돼요. 다 놓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유황불이 내리는 게 보이잖아요. 아이고 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 불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당장 이 순간에 육체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고 세상의 것에 눈이 꽂혀 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다 이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잖아요. 거류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애굽 땅에 430년 거류민이에요. 이방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
마물의 상수리 땅에 거울 때 거류민이라 이거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롯도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답게 살지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뛰어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롯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롯을 갖다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죽는 날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제 30절로부터 38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37절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이 모압의 뜻은 아버지의 소생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암몬이라는 뜻은 친족의 근친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벤암미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의 자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롯이 구원을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도시를 떠나는 것이 롯에게 축복일까요?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이런 무서운 역사의 시작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원수 철천지 원수가 돼서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런 역사의 시작이 없었을 텐데 이게 뭐냐 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롯이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다고 그런다면 이 롯의 두 딸은 도덕적으로 마비가 돼 있어요. 이 소돔과 같은 도시에서 살면 가치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우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물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학교 다녔죠. 인본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 사고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본주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우선이고 역사관 세계관을 기독교적 역사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관 여러분 뭘 갖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자기 중심적 삶과 내 삶, 내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슬슬 살짝 오염되어 있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에 성취가 먼저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표인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내 삶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이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물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덜어내기. 그리고 만약 덜어내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부분적으로 이것이 들어오거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 경험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바르지 못하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에 항상 걸림돌이요 대적의 세력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돼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지금 인류의 역사에 이르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형통인가 이게 더 영원한 시간 이걸 보면 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것에서 롯이 차라리 소돔 안에서 죽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혹시 이르지 않았을까. 두 딸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적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생명을 구한 것이 정말로 그것이 세상에 볼 때 형통이고 기도의 응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거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공고함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아버지 이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며 주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인지 잘 살펴 분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